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특별하게 이윤국 장로님, 현경희 권사님 두 분 부부가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서원복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래동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잘 아시죠?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 옷을 훔쳐서 선녀는 나무꾼과 자녀를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쯤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괜찮겠지. 그래서 날개 옷을 아내인 선녀에게 돌려줬더니 그 날개 옷을 입고 홀랑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의 서양 버전입니다. 동양 버전은 아이들 생각이 간절했었던 이 선녀가 남편 몰래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아이만 안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게 동양 버전입니다. 한국의 버전은 조금 더 이제 진척이 됩니다. 남편에 대한 정이 그 사이에 또 이제 깊어진 이 선녀가 하늘에 두레박을 보내서 남편을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하늘에서 가족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나무꾼이 효자였거든요. 땅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 생각을 안 선녀가 용마를 보내서 어머니를 만나고 오게 합니다. 어머니는 또 아들이 반가우니까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팥죽을 그 아들에게 줬는데 그 용마 위에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용마 위에서 팥죽을 먹다가 팥죽을 용마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마가 놀래서 펄쩍 뛰니까 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용마는 하늘로 먼저 올라가고 홀로 남게 된 이 나무꾼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더라. 여기까지가 한국의 버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버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특심했었던 이 나무꾼은 어머니를 용마를 태워서 하늘로 잘 올려보내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 이게 이제 교회 버전입니다. 어디까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제 기억에는 우리 그 한국 버전까지는 우리가 책에서 뭐 봤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지어낸 이야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더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게 올라가셨고 하늘의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간직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한편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로마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들어지게 되었고 그 배경에서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니네,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네, 이것을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저는 지연된 종말론을 살고 있지만 임박한 종말론을 사모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론보다 훨씬 늦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왠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에 시한부 종말론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시한부 종말론,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여전히 많이 모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때에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것을 행하라고 말한 것은 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를 설명해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 오늘 성경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약해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얼른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과 택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고 지연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터인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오늘 제목처럼 부르심과 택하심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제가 택하심과 부르심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도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중에 굳이 그것을 시간 순서로 표현한다면 그걸 동시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 순서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택하심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를 택하셨다고 할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분명히 택하심과 부르심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시지 않았는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져 가는 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덕의 지식을 반복되어지는 더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정옥 권사님의 임직을 축하하며 그리고 이은국 장로님의 은퇴를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정옥 권사님과 이은국 장로님은 물론 단위의 선 전하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예배에 참석했고 내가 선택해서 샘떡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며 내가 선택해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마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마감이라고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서는 그 순간까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없는 그 순간에도 남은 이들의 삶 속에 기억 속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살아가는 그 삶은 여전히 기억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 조정옥 권사님, 이제 시무장로의 직을 훌륭히 마치고 시무장로의 직임을 내려놓으시는 이은국 장로님, 한 분은 시작하시고 한 분은 마치시는 사뭇 다른 자리에 서 계시지만 오늘 듣고 계신 이 말씀은 동일하듯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듯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오늘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에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샘떡교회 안에서 내가 처한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응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할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일이나 센터 일을 이제 하다가 보면 가끔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막 길을 쓰고 할 때 안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바쁘신데 막 급하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뭘 하셨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보면 목사님이 하신 방법과 제가 한 방법이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혹시 목사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저는 몇 차례를 했어요. 똑같은 거를. 근데 제가 할 땐 그게 안 돼서 목사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똑같이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해야지. 목사님이 이제 웃자고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들해질 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의 주인공이신 조정옥 권사님, 이은국 장로님, 그리고 이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 그러나 실상 이 자리에 진정한 주인공이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또 내일도 늘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훨씬 이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이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연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조정호 권사님과 이은국 장로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